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며 이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말씀에 깨달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한 주간을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제자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임이 하루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렵겠는데 하루도 뭐 안 갈 거야? 뭐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이 있죠. 세리 마태가 있죠. 심지어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죠. 그리고 또 훗날 예수님을 팔게 되는, 배반하게 되는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이 어부들, 뭐 세리 마태, 다, 특히 세리마태와 열심당원의 이 시몬, 이 두 사람의 이 존재, 이 모임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이 존재는 정말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입은, 그야말로 세금을 거두면서 같은 민족을 착취하는, 동족들에게, 같은 민족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배신자, 배반자로 취급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열심당원이었던 누구요? 시몬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며 저항하며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서로를 용납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죠. 만나기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 사람입니다. 여기에 근데 어부들도 있지요. 뭐 가롯 유다도 있지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모임이 정말 하루는커녕 1시간도 갈 수 있을까? 1시간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정말 흥미롭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구성은 사실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들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 예, 만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뭐 인간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예, 서로 너무 뭐랄까 살아온 그 배경과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미심쩍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정말 뭐랄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 같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먼저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있지만 정말 뭐랄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뭐 유명한 정치인,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 뭐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막 뭐랄까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돈이 엄청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자선을 베풀고 막 선행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다고요? 이게 1시간이나 이 모임이 유지될 수 있을까? 와, 서로 싸우다가 인류 구원은커녕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지거리나 먹고 비방이나 받는, 와, 야, 이건 도대체 아닌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당대 최고의 학자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복음의 전파와 성공적인 수행,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면, 만약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불렀다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능력에 있다. 그런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어떤 자들이요?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 아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 도저히 1시간도 함께 서로 있을 수 없는 그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능력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을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훗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한 원리도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이 아닌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들, 가난한 자들,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죠? 하나님은 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이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중심, 자기에 대해서 뭐한 사람들? 아주 강한 사람들. 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특히,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직분을 맡게 된 것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괴수라는 말을 곰곰이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 뭐 죄인 중에 뭐 그냥 하찮은 자가 아니라 그냥 죄인 중에 내가 제일 큰 자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그냥 괴수 중에 괴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시장 언어, 즉 그냥 그런 언어로 한번 바꿔본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다음 주에도 한번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바울의 그 뭐랄까 은혜를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쓰레기 중에 쓰레기,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바울이 잘한 것, 멋진 것, 그럴만한 것,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형편없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것과 바울의 이 고백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요. 여러분, 특히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에이미라고 하는 이 비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직설법 능동형으로 쓰였어요. 즉, 나는 과거에 괴수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는, 계속되는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 말은 과거에는 내가 괴수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나는 여전히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뭔가 이거는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아닌 거죠. 제가 요즘에 이걸 정말 많이 누립니다. 정말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왜요? 나를 돌아보면 정말 그 고백밖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특히 어떤 자들? 겸손한 자들. 여기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겸손하다는 말이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죠? 에크라지. 뭐 된 거예요? 으깨진 거예요. 으깨진 거. 그러니까 지금 만약 여러분이 으깨지는 자리에 있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신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시간도 유지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 으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으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다 하는 뭐예요? 그 신호고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즐거움과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영광과 우리됨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고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통해 인간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어떤 일에 대한 성공의 기본, 그 성공이 뭐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달려 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이야기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보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힘이 아닌 무엇이요? 주님의 영광. 내 힘이 아닌 무엇이요? 주님의 역사.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겸손한, 가난하고 미련한, 으깨진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 있는 사람만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동적이었던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그래서 되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여러분 복음의 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만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이 제자들의 명단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 달려있지 아니하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며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12제자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정말 살아있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한 6, 7교회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안 바꿔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네, 어떤 경우에 그랬을까요? 구역을 짜다가 구역 식구들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나 저 사람 너무 꼴배긴 사람이 왜 나하고 같은 구역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빼든지 나를 딴 구역에 놓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교회 딴 교회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자꾸 정했어요. 바꿔주세요. 그럼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땠다고 그랬어요? 한 시간도 유지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함께 불러놓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복음의 그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나의 됨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즉 그러한 오합지졸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놓은 이유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잘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무엇?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뭐 한다는 것?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뭐 하겠다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의 역사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자리, 내가 원치 않는 자리, 특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하나님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겠다. 특히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겠구나. 나를 주님이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나를 그 상황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모든 상황에 두셨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이 구성원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저 사람은 왜 아니겠소? 이런 자세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네. 다른 사람은 확실하게 더 선택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목적과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누가? 다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겸손함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되나? 이게 좀 표현, 이게 좀 무슨 저기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상해. 하여튼 가는 거죠. 자기를 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 바라봅시다. 이 한 주간 내가 으깨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주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으깨지는 순간 으깨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으깨지는 순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코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그 돌을 깨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코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다 튕겨나가며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서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그 뜻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복종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